정화자 권사님, 전수장 권사님 지금 함께 그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고유선 자매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과 아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강건한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건강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한 박 권사님과 전수장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 앞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캔사스가 난리잖아요. 렛츠고 로열스 이 인사인데 그거 우리 지금 매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응원하세요. 렛츠고 옆에 분 성도님.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곤란 중에 누리는 여유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 3편과 4편은요,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때 이 곤란을 경험하던 그때에 쓰여졌던 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회고하면서 썼던 성경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편 3편과 4편이 쓰여지는 배경이 됐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왕인 다윗을 반역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때, 자식들이 조금만 이 속상한 일을 하더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의 어떤 실수와 또 이 속을 썩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왕권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서 아들이 다가오니까 다윗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편, 또 앞에 나오는 3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심플하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곤란 중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곤란 중에. 곤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마음에 한치도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곤란한 경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 거죠. 자식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신의 또 처지를 생각하면. 그래서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곤란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다 둘지 모르는 그 상황,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8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곤란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워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한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극복해요. 그리고 시편 4편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그런 곤란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것은요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통과하기도 하고 여전히 곤란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곤란한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곤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곤란 중에 더욱 너그러워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요 자기가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작은 것이 날라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눈을 감아버려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뭐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날라오면요 눈을 감는, 유리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게 다가올 것이 아닌데도, 차단이 될 건데도 저도 모르게 눈을 탁 감아요.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킹랏, 지붕이 낮은 파킹랏 들어갈 때 이렇게 큰 차는 못 들어가게 발을 설치해 놨잖아요. 파킹랏 갈 때마다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 차는 충분히 거기 통과해요. 그런데 자꾸 저희들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가 있는 곳을 통과할 때 항상 이렇게 움직였어요. 거기는 높은 차나 못 들어가게 바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 낮은 차는 걱정 없이 가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항상 가면을 이렇게 숙이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위협의 상황, 어려운 상황 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런 곤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힐히베텔이라는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마음을 크게 갖도록 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곤란한 가운데에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크게 갖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요 엔겔이 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역전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로 그 왕을 세웠는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돌아서 가지고 아들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함께 공격해 올 때, 아들도 밉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뒤에 이 사람들,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죠? 용서해줘요.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역경을 겪지만 정말 오늘 성경에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넓게 펴줬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용서가 되고 자기가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면 참 마음을 크게 갖기라는 게, 너그럽게 갖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몇 해 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리조나에 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큰 교회를 이제 구입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떠나는데 어떻게 붙들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죠. 브레스트 캔서라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은 거예요. 교회는요 완전히 이제 성도들은 떠날 대로 떠나고 교회는 이제 주저앉을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요 전화로 통보받은 거예요. 브레스트 캔서라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와서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잘하는 그 지역에서 서전 닥터, 참 유명하다는 서전 닥터를 막 찾은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 위기가 처해지면 잘 믿음으로 극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때요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위기가 있으면 이겨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고, 그런데 제 자신이 그렇게 믿음 없는 줄 몰랐어요. 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두려워요. 목사인데도 무섭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벌벌 떨려요. 그래서요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서전 닥터 오피스 주소를 들고 아침 5시에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요, 닥터 오피스가. 근데 5시에 거기를 뛰어갔어요. 문을 안 여는 줄 알면서 가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한 5분 기도하다가 또 기도도 안 되니까 일어나서 오피스 주변을 왔다 갔다 걸었다가 또 앉았다가 기도했다가 일어섰다가 9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모해요. 미국에서 절차도 없이. 거기 네 심정은 아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수술받을 수 있냐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하면 수술받을 수 있냐고. 무모하게 갔다가 돌아오고 며칠을 교회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철야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둘 수가 없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겠고 떠나는 성도들도 붙잡을 수도 없겠고 좀 잘 아는 오래 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등을 돌리고 간 성도들한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면 도와줄 성도들도 있을 텐데 교회를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강단에서 이제 며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밖에 나와요. 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날 그러고 기도했는데 강단에서 이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참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속도 없지 그런 상황에서 강단에서 밤을 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날따라 참 잘 잤다. 제가요 이 시편 4편 이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제가 경험한 그것을 앞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요 그 걱정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잘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부끄럽지만 가족들과 함께 기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함께 돌아가면서 샤론이 기도시키고 진아 기도시키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여전히 걱정되고 곤란한 게 상황에 있죠. 수술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또 수술도 해봐야 아는 거고 전혀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가정 속에 기도하는 저희들 가족 속에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마음이 커서가 아닌데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타고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 따로 있고 좁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경험하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을 왔다 갔다 건너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웅덩이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커져 있던가요? 아니죠. 뭐였어요? 하나님께, 저는요 그래서 이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오픈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곤란한 상황들, 때로는 위기의 상황들, 역경의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선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잠 못 자며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우면 움츠리게 돼요. 두려우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이요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꽁꽁 우리를 닫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도 자존심 찾고요, 거기에서도 부끄러움 찾고, 거기에서도요 나의 자아를 자꾸 챙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앞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리고 또 뒤에 무슨 말씀을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세 개로 쪼개보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내 마음이 너그럽게 된 것은 앞에서 부르짖고 뒤에서 기도했고, 뭐야? 곤란 중에 너그러워지게 된 것은요,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쌓이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라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요, 그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다윗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곤란 중에 있어요? 곤란을 여러분 겪으면서 이겨내셨어요?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에게 닥쳤던 역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그냥 버티고 시간 때우다 보니까 됩니다, 이거에? 아니죠.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을 곤란 가운데서 이 여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떨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분내다 그런 뜻이에요.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꼬이는 일이 생기고 역경이 오면 화가 나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걸요 떨며, 그렇죠. 떨며.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정과 마음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또 마음에 쏠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에 뭐예요? 마음을 잘 챙겨라, 그 이야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감정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게 내가 그냥 누워가지고 내가 침착해야지, 내가 좀 차분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로열스가 아주 야구를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쉽게도 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2차전 그 경기 끝난 뒤에 2차전은 승리했잖아요. 2차전. 3차전인가요? 3차전. 두 번 이겼어요. 이 로컬 방송에서 이제 막 열광하는 팬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는요, 양발을 안 빠른대요. 로열스가 이길 때까지. 그래가지고 보여줘요, 양발을. 냄새 나잖아요. 어떤 그 젊은 아가씨 2명은 안 씻는데, 샤워를 안 한대. 그 냄새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 인터뷰 하니까 너 좀 말해라, 그거는 로열스가 이길 때까지 안 씻겠대. 더러 죽겠어. 아니, 이기는 것도 좋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징크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징크스. 그러니까 그게요, 사실 과학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 씻고 안 빨아 입고 그러면 로열스가 승리해요? 어제 졌는데 안 씻어도 져요. 또 뭐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머리를 안 깎는다든지. 왜 그래요?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있어요. 승리하고 싶은 염원에다가 그 긴장감 속에서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징크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요, 여기 로열스 팀은 아닌데, 이 샌루이스 여기서 2005년에 이제 은퇴했던 레리 워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자기의 야구 인생을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끌려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자기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경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번호가 33번이었어요. 33번이고 이 타석에 들어갈 때 이 스윙 연습을 하잖아요. 이거를 딱 3번만 하고 타석에 들어요.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딱 이렇게 연습한 뒤에 올라갔었어. 경기 전에 이제 연습하고 나서 샤워하거나 경기 끝난 뒤에 샤워할 때 꼭 라커룸 3번째 있는 샤워기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렇게 3이라는 숫자를 따라다니면서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요 1993년 11월 3일 3시 33분에 결혼을 시켜놨어요. 인생을요 완전히, 그래야 마음이 안도가 되니까, 그래야 이길 것 같으니까. 결혼도 1993년 11월, 그건 또 11월 3일 3시 33분.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승리했어요? 재미있게도요, 이 사람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 준지 아세요? 300만 불을 위자료 줬대. 끝까지 삼자예요. 여러분, 징크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죠?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거예요. 긴장이 되고 바라는, 기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요 우연의 일치로 한번 맞아 떨어지니까 신앙처럼, 믿음처럼 그것을 신봉하면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기대려고 하는 심리, 이게 이제 징크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긴 해요. 머피의 법칙 같이. 제가 세차하려면 저희 집에서 항상 말리잖아요. 또 비 온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비 오면 세차 안 할 거예요? 비 와도 세차를 해야 되는 것이. 징크스라고 하는 것,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울에 역삼동에 주택은행을 갔더니 엘리베이터 탔더니 1층, 2층, 3층, F 5층, 6층, 7층. 강남에서도요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자를 안 넣고 F, 그러면 영어로 4나 숫자로 4나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4자를 피고, 죽을 사자, 숫자 4자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원이죠. 근데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내리면 다 죽었어요? 4층에 있는 사람들 다 방이냐?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권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앞뒤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손해보는 건 없지. 우리 믿는 자의 말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없깁니다. 미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찾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잠잠히 있을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이뤄지는 일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내게 일어나는 일은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또 욥도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요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적으로 그걸, 사건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붙들고 늘 항상 어떤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봐요?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은혜도 내게 베풀어져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면, 우리를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곤란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찾아야 내가 곤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냐면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왜 이런 고난을 줄까? 역경을 줄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자리에 두어 심중에 말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감정을 우리가요 다스려야 하지만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위축하게 돼 있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신앙이 아닌 것에 기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징크스들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마음 중심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기대려고 하는 이 삶의 내용들을 다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지만 이 세상에 충만하고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서 여유와 기쁨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라. 자, 이 상관없이 보이지만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겪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이 욥에게 고난을 던져주죠. 근데 그 고난이요, 욥기서 2장에서 사단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2장까지 이 사단의 공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욥이 고통받는 내용이 몇 장까지 나와요? 4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2장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고난은 42장까지 이어져 있어요. 욥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요, 물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하소연하면서 고백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양심껏 살고 나는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살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투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내가 또 겪어야 될지,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욥에게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그렇다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고 응답하셔서 지금 다윗과 같은 기도를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런 고난이 내게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옵소서.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욥의 이 전체적인 욥기서의 내용 가운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뭐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내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이런 고난이 왜 주어질까?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더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버티지만 말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 따지지 말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5절 6절에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뭐를 하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더군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과 함께 어려움에 곤란에 처했던 측근들이 이제 누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앉아있지만 다윗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래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움 앞에 내 자신을 산채물로 쪼개고 가슴을 찢고 내 자신을 부수고 나가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나를, 사람들은 다 이제는 어떤 방법이 선한 방법이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겠냐, 이럴 때 하나님 의의 제사를 통해서 내게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자식이 반역하고 자식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나는 이제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드려질 제사가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이런 고난이 주어졌으니까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서 마음이 좁아져서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도 서운하고 성도들도 서운하고 다 서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쪼개어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은혜, 여유, 기쁨으로 인도하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힘을 가진 자들, 지금은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곡식과 가진 모든 소유, 풍성한 것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는데요, 쫓겨나 있는데요, 죽을 위협에 받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보다 기쁘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아프세요? 오늘 여러분 물질 때문에 쫓겨 사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세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오늘 모든 가진 자, 해결한 자, 건강한 자들 앞에서 아픈 데가 더 기쁘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널려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위축되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지질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또 아픈 것도 많고, 여러분 그렇게 그늘져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과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설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자식들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소. 나는 이 자식들을 의의 제사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식들 후원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자식들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식 보면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다른 멋있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 교회보다 이 교회를 섬김이 하나님,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왜? 교회에 크고 많고 사람이 있고 많고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곤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인도함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곤란합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그것 때문에 신음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만 1%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가늠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겠는가 걱정하고 있지만 1%의 믿음을 붙잡은 사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면서 내가 오늘 위축되지 않고 내 마음이 쫄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